성경에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어떤 초청의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크게 특히 이제 두 개의 말씀이 아주 강하게 나오는데요.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11장에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초청의 말씀이 나옵니다. 또 오늘 요한복음 7장에서는 이제 목마른 인생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초청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오늘 이 말씀은 유대인의 명절인 3대 명절 중 하나인 이제 초막절을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37절에 보면요, 이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날은 이제 7일 동안 초막절 명절 7일간 지키는데요. 7일간의 그 초막절 행사가 명절이 끝나고 그 다음 날 성회로 모이는 그날을 가리킵니다. 초막절 명절 7일 동안에는 특별한 의식이 치러졌다고 해요. 이제 제사장들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연못에 물을 기르다가 행진하면서 찬양하면서 행진하면서 이제 성전의 제단에 와서 물을 붓는 그 의식을 7일간 행했다고 합니다. 이것의 의미는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광야 생활 때, 과거 옛날 광야 생활 때 그 목마른 광야에서 물을 주셨던, 물이 이스라엘에서 정말 귀하거든요. 물을 주셨던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한 해 농사에 풍성한 물을 주시기를 기원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의식이었습니다. 자, 물은 생명과 같죠. 물이 없으면은 생명체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또 물이 없으면 농사가 할 수가 없죠. 또 사람은 물을 마시지 못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단 며칠 동안만 물을 못 마시면은 우리는 이제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 몸의 한 70%가 이제 수분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늘 물을 마셔야 되고, 마시고 또 한 몇 시간만 지나면은 또 우리 갈증을 느낍니다. 자, 그런데 이 목마름을 느끼는 것은 우리 육체뿐만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이 내적인 목마름, 또 영혼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이 목마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합니다. 초막절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37절과 8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려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자, 예수님은 지금 왜 이렇게 외치십니까? 나 내게로 와서 마시라. 지금 예수님이 진짜 그냥 생수를 한 트럭 갖다 놓으시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생수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지금 사람에게 있는 근원적인 목마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이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은 인간은 목마름의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동물들은 먹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죠.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목마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목마름이 있죠. 사랑과 목마르고 또 인정에 목말라 합니다. 특히 우리 어린아이들은 얼마나 엄마 아빠의 사랑, 또 친구들의 사랑과 인정, 또 선생님의 사랑과 인정에 그렇게 목말하지 않습니까? 또 자라면서는 이제 또 남녀의 사랑, 또 이성의 사랑에 목말라 합니다. 또 성공에 목말라 하죠.
또 무엇보다 이 돈에 목말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말라하지만 이 목마름은 이렇게 채워도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가 뭐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이 말라지듯이 마셔도 채워지지 않고 더 목말라하게 될 뿐입니다. 우리는 뭐 특히 돈에 목말라 하는데 나에게 이만큼의 돈이 있으면 참 얼마나 참 좋겠다, 참 만족하겠다 생각을 하지만 또 막상 그만큼의 돈을 갖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이제 뭐 더 갖고 싶어집니다. 뭐 유명한 얘기가 있죠. 우리 신문 기자가 그 당대의 최고 미국 부자였던 록펠러에게 당신은 얼마큼 가지면 만족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더 가지면 just a little more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우리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 아시죠? 사마리아 여자는 나를 온전히 사랑해줄 그 남편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참 남편을 만나면 나의 내면의 그 갈급함과 목마름이 정말 채워질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러나 5명의 남편을 살아보았지만 그녀의 목마름은 채워지지가 않았습니다. 우리 가수 박진영 씨는 이 생긴 외모와는 좀 다르게 굉장히 진지하고 아주 구도자적인 그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그가 쓴 그 무엇을 위해 살죠? 작년에 나온 책인데 그 책을 읽어보면은 그의 어떤 완벽한 사랑을 추구했던 그의 삶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정말 완벽한 그런 아주 아이디어란 사랑을 그는 꿈꿨어요. 그 사랑이 나를 행복하게 할 것으로 했고 그런 가운데서 뭐 초등학교 때인가 이제 미국 장가 가 있을 때 그때 어떤 여학생 또 살면서 중학교 시절 때 어떤 누나 이런 어떤 그런 막 사랑을 꿈꿨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마침내 그가 기대했던 정말 완벽해 보였던 그런 여자를 만나게 돼요. 결국 이제 결혼합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 살아보니까 정말 잠깐이었죠. 결국 그의 목마름 채워지지 않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아내가 무슨 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 아내로서 훌륭한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사랑을 꿈꿨던 그런 목마름의 대상이었던 그것이 아님을 알게 될 때 그는 굉장히 방황하게 되고 결국은 그런 가운데 이제 첫 번째 결혼에서 이혼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뭔가 얻지 못하기 때문에 더 목말라하죠, 그죠?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돈을 많이 가지면 정말 좋은 집에서 살아보면 아니면 정말 아름다운 그 사랑을 하게 되면 또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면 행복하고 만족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목말라하는 삶을 살아가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원했던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었던 사람이 나오죠.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은 정말 자기를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었어요. 그는 실제로 그렇게 살아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즐거움의 그 쾌락의 끝을 그는 경험해보고자 했어요. 그래서 그는 그거 하고 싶은 대로 그의 정말 천재적인 머리로 진짜 인문학, 동물학, 식물학 온갖 지혜를 탐구하며 지적인 만족을 추구해 보았습니다. 또 온갖 그 화려한 건축물들을 설계하고 지으면서 온갖 토목공사를 하면서 그 마음껏 그런 삶을 살아보았습니다. 또 그는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 도합 1000명이나 되는 그 미녀들을 데리고 정말 마음껏 행복을 즐기는 삶을 살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쓴 전도서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전도서 시작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단 말이 5번 나오죠.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다 헛되어서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막상 잡으면은 바람을 잡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처럼
결코 채워질 수 없는 것인데 채워지지 않는 그 어떤 목마름을 쫓아서 목마름 가운데 애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런 우리 인생들 향해서 오늘 초청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참 얼마나 진짜 놀라운 초청입니까? 얼마나 정말 대담한 담대한. 세상 누가 이런 초청할 수 있을까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은 그거를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우리 옆에 있는 한 사람의 목마름도 채워주기 힘듭니다. 아니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우리 남편이 아내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습니까? 또 부모가 자기 자녀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나요? 근데 예수님은 온 세상에 각각의 자기의 그 온갖 목마름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렇습니다. 세상의 물은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마셔도 그거 다 또 계속 목마르게 될 뿐이고 또 아무리 마셔도 내 속에 있는 진정한 그 갈증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초청을 듣고 예수님께로 가서 마셔야 합니다.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38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자, 예수님께로 가서 마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 말은 성경에서 말씀만 예언하신 것처럼 이런 뜻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요, 정말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이 생수를 주신다는 그러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44장 3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또 스가랴 14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또 요엘서 3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라. 무엇보다 에스겔서 47장이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성전 물의 환상이 나오죠.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환상입니다.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데 물이 이제 흘러가면서 점점 이제 발목에 차고 또 무릎에 차고 또 허리에 차고 그리고 마침내는 사람이 능히 헤엄쳐 건너지 못할 큰 강이 되어 흘러간다는 이제 환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죽었던 땅이 살아나고 강가에는 나무들 우거지게 되고 또 강물이 흘러가는 곳을 그 바다는 죽었던 물이 회복되고 물고기들이 살게 되고 이러한 또 회복의 환상입니다. 이것은 바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 또 성전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수가 흘러나오고 그 생수가 흘러감으로 온 땅이 소성하게 된다. 살아나게 된다는 그런 회복과 구원의 예언들이고 이것이 바로 이 예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날 선포하시는 것이죠. 자, 물은 이제 우리가 밖에서 물을 안으로 마시죠. 우리 내 속에 갈증이 있기 때문에 물을 마심으로써 내 속의 갈증을 채우는 것입니다. 갈증을 채우는 시도가 다 그렇죠.
우리는 외적인 무엇인가를 내 내면의 외적인 것을 한다 것으로서 내면의 목마름을 채우고자 합니다. 뭐 무엇을 마심으로써, 또 우리가 무엇을 뭔가 봄으로써, 또 뭔가를 소유함으로써, 또 뭔가를 즐김으로써 만족을 채우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내 속에 있는 그 갈증은 온전히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뭐 채워도 여전히 내 속에 허전함과 갈급함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사실 참된 만족은 우리가 밖에서 뭔가를 내 속에 체험으로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샘물이 솟아나듯이 내 속에서 솟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만족인.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주는 물은 밖에서 그냥 마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우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배에서라고 말씀하시죠. 그 배. 자, 배는 무엇입니까? 우리 배는 흔히 어떤 욕망의 장소로 상징되죠. 우리 만화나 만평 같은 데 보게 되면은 이 볼록한 배는 끝없는 욕망으로 자신을 뭔가 계속 배불리고 채우는 그런 것으로 묘사가 되죠. 그렇게 자신의 배를 채우고 또 욕망을 채우지만 그 배는 만족할 줄 모릅니다. 결코 채우지 않습니다. 여전히 목말라 합니다. 그런데 그 배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또 배는 원래 유대의 그 표현적으로 배는 사람에 있는 가장 깊은 곳, 사람 몸의 가장 깊은 데가 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 속에 가장 깊은 곳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내 마음속, 나의 영혼, 나의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생수가 강물처럼 솟아나 흘러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족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만족에도 얄팍한 만족이 있죠. 소위 잔재미, 재밌는 거 우리 코미디 보러 보면서 와 웃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진짜 기쁘다. 이런 만족, 어떤 일시적인 그런 피상적인 만족이 아닙니다. 나의 가장 깊은 곳,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생명수가 흘러 나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는 한 방울씩 졸졸졸이 아니라 생수에 뭐가 흘러나와요? 강물이 흘러나온다. 저는 강하면은 항상 저는 이제 그 1호선 타고 서울 종로 갈 때 한강을 지나잖아요. 한강물 볼 때마다 참 감격스러워요. 어떻게 저 많은 강물이 어스럽게 모여서 흘러가서 이렇게 끊임없이 흘러갈까? 참 강물을 볼 때 감격스럽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처럼 생수의 강이 벅찬 그 은혜가 정말 우리 깊은 곳으로부터 흘러나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 만났을 때 그랬죠. 예수님 만났을 때 그녀의 영혼에서 목마랐던 영혼에서 영생수가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물길을 왔던 그녀가 물동에 버려두고 그냥 마을로 달려 들어가서 기쁨에 가득 차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와보라,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것은 결국 성령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물론 성령은 계셨어요. 우리 구약 시대에도 성령의 역사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가 각 사람의 마음에 또 이 땅에 임하는 그런 성령의 시대, 은혜의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다 하는 의미입니다. 자, 생수의 강은 내 속에서 임하시는 그 성령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에베소 19장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 갔는데 그곳에 어떤 믿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바울이 묻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막 그러는데 보니까 뭔가 이 성령의 은혜가 없고 성령의 그런 은혜가 뭔가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들에게. 자, 오늘날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말 그대로 그냥 다니기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무엇인지 몰라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생수의 강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어떤 생명과 기쁨, 또 성령을 말미암는 어떤 은혜와 평강,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성령을 받았지만, 그래서 정말 그런 은혜도 맛보았지만, 지금은 그 성령의 교회 속에 거의 계시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과의 교제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수의 강이 말라버렸어요. 제가 처갓댁에 속초에 갈 때, 제가 이제 국도 타고 갈 때 보면은 이제 그 북한강이죠. 북한강이 쭉 이제 그 산과 산 사이를 쭉 흘러가는 그 강을 보면은 굉장히 참 아름다워요. 산과 산 사이에 강물이 빽빽이 쭉 흘러가는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제 여름에 가뭄이 심하게 뜰 때 있죠. 심하게 뜰 때 보게 되면은 어떤 강줄기에 보면은 물이 다 거의 말라가지고 그냥 거의 바닥이 바닥밖에 보이는 그런 걸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 보면 정말 참으로 황량하기 그지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어떤 심령, 우리 마음이 그와 같지는 않습니까? 한때 생수의 강물이 그래도 흘렀었는데 나이 내면이 바닥을 드러낸 강처럼 이렇게 더 이상 물이 흐르지 않는 그런 메마른 곳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무엇에 목말라하고 있나요? 무엇으로 나의 그 뭔가 목마름을, 공허함을 채우려고 애쓰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새롭게 우리 마음에 드려야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은 초청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데로 가서 우리가 허덕이지 말고 방황하지 말고 정말 예수님께로 가서 마셔야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유튜브로 한 찬양을 좀 듣는데 그 아래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짧게 적은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태어난 일 중 제일 잘한 일은 주님을 믿은 것이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참 그분의 이 짧은 한마디가 굉장히 아주 정말 진실되게 또 아주 은혜롭게 제 마음에 다가왔고 공감이 됐습니다. 우리 인생은 참 광야길과 같습니다. 참 광야를 지난다는 것은 얼마나 참 목마르겠습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 지치고 힘들고 때려 목마르고 참 그런 삶이죠. 이런 목마른 삶, 우리가 어디에 가서 나의 그 이 피곤하고 목마른 나의 목마름을 무엇으로 우리가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어디 가면 채울 수 있겠어요? 가서 그냥 흥청망청 먹고 마시면 채워질까요? 아니면 그냥 어디 가서 부자가 돼서 살면은 그러면 채워질까요? 아니면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주님께 나와서 이같이 생수를 마시게 되었으니 또 주님이 주시는 생수로 나의 목마른 영혼이 참 만족을 얻는 삶을 살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주님을 믿은 것 이것처럼 잘한 일은 없으며
이것처럼 복된 것은 없습니다. 주님의 생수를 알지 못하고 뭔가 세상 것들에 목말라하고 방황하는 그런 이들을 볼 때 안타깝습니다. 예수님께 가서 마셔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을 때 정말 그 생수에 영생수가 마음에 영생수를 마시게 되는데, 그때 정말 참 만족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 마음이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 모두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수를 마시고 우리 마음에서 정말 영생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그죠? 그리고 에스겔서 47장의 환상처럼 이 생수의 강이 세상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우리 에스겔 40장에서 이 성전의 물이 흘러갈 때 이 메말랐던 땅에 강이 흐르게 되고, 또 강가 좌우에는 나무들이 우거지게 되죠. 또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죽어있던 바다가 되살아나게 됩니다. 그 바다에는 온갖 물고기들이 가득하게 되고 물고기를 잡는 흥겨운 어부들의 소리로 가득하게 됩니다. 우리 동물 다큐를 보면은 아프리카에서 이제 건기와 우기가 바뀌는 그런 광경들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기가 되면은 온 땅이 다 메말라고 그냥 바짝바짝 메말라요. 그러면은 그냥 진짜 이제 죽음의 땅이 되고, 그 바짝 메마른 땅에 말라 죽은 동물들의 뼈가 여기저기 이렇게 흩어지는 모습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기가 와서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은 그 메마른 땅에 이제 물이 막 이제 흐르기 시작하고 이제 물로 적셔져요. 그러면 그냥 온갖 대지에 풀들이 다 돋아나고 초록의 평원으로 바뀝니다. 동물들이 돌아오고 땅은 온갖 생명들로 가득한 살아있는 그런 곳으로 변모합니다. 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은 그저 우리가 영생수가 흘러나와서 내 목마른 나의 영혼에 생수를 마시고 만족을 얻고 살아가는, 단지 그것이 끝이 아니죠. 그것이 주님의 어떤 목적이 아닙니다. 그 생수의 강물이 세상으로 흘러가서 죽어있던 세상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오순절날 제 아들이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마시죠. 각자의 마음에. 그때 그들의 임한 성령은 생수의 강이 돼서 세상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성령 받은 그들이 정말 복음을 들고 각지로 나갈 때 그들을 통해서 정말 이 성령의 강물이, 생수의 강물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제 막 흘러가고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내 속에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때 그 생수의 강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면은 영생수 기쁨이 있으면은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영생수의 강이 그들에게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목마른 가운데 죽어있던 그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고 그들의 삶이 회복되고 또 치유되는 그런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정말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주님의 소망이며 또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지금도 목마른 인생들을 향해서 주님은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목마른 우리 영혼에 생수의 강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으로 목말라 합니까? 우리가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우리 모두 예수님께로 가서 마셔야겠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목마른 우리 영혼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그러한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유절 읽겠습니다. 37절과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려거든